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한마음교회를 소개를 할 때 어떤 교회라고 말씀들을 하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어떤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종종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방문자들이 계실 때 한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친교를 나누는데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교인들이 가끔 그 방문하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가족 같은 교회예요. 잘 오셨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 써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 교회 정말 가족 같은 교회입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가족 같은 교회. 가족과 같은 그토록 서로 어떤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 이런 뜻이겠죠.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가끔 이 표현을 들을 때면 조금 마음에 껄끄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물론 가족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끈끈한,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입니다. 가장 따뜻한 울타리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그 담을 넘을 수 없는 가장 높은 담장을 치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죠. 내 가족은 먼저 챙기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내 가족들에게 전하는 배려나 보살핌을 똑같은 수준에서 전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혹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남의 집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게다가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요, 종종 프라이빗한 것, 개인적인 것, 혹은 남들은 터치할 수 없는 집안일, 이렇게 여겨져서 외부인들이 영향을 미치거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족이라고 하는 배타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사회나 공동체로부터 제공되는 안전과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곧 이 가족이라고 하는 아주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공동체가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아늑하고 따뜻한 기억을 주는 그런 단어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가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죠. 우리의 경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의 구조를 비추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이고 나이, 성별 등에 따라서 순서와 계급이 가족 안에 존재했었죠. 요즘 세대는 많이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명절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식탁에서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서 따로 앉아서 식사를 해왔던, 겸상을 할 수 없었던 그 장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지만 그 풍경 속에는 이처럼 상하의 관계, 위계의 관계가 그렇게 숨어 있었죠. 아마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을 좀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하네. 가족과
그러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게 힘씁시다. 가족같이 친밀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씁시다. 이런 말씀 들려주셔도 모자랄 텐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몇몇 분들의 눈빛에서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 가족에 대한 낯선 말씀들을 들려주실 때가 있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서로 다투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분쟁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불편하면서도 낯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니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평화의 왕,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불을 던지러 왔고 우리에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러 오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달라 보이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앞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이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결연히 나아가고 있는 그 여정 중에 바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자신의 길을 따르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값을 치루어야 할지를 자기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그 과정 중에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들리고 낯설게 들리는 이 본문 말씀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는 거짓과 싸우며 우리가 치루어야만 하는, 거짓과 분쟁하며 우리가 치루어야만 하는 값이, 희생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될 값으로 오해나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 미움과 다툼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 안에서부터 말이죠.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족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를 넘어서 당시의 가족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겨운 그 유대 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에 속한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단위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의 명령을 따라서 각자 주어진 자신의 그 생존 활동에 종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이윤이나 수입은 당연히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가난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의 가장을 따르지 않고 혹은 가계의 생존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누군가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족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그날 하루를 겨우 먹고 살았던 가난한 어부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배도 그물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그가 속해 있던 가족은 과연 누가 돌보게 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떠나게 되면 그들의 가족들은 이내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주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하니 그들 중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족들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들 간의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 제자들에게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이 요구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강렬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핍박과 어려움을 비롯한 값을,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감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읽혀왔던 것이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 해석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값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값을 치러야만 한다, 때로는 분쟁해야 되고 때로는 핍박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예수님께서 불과 분쟁을 주셨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반대하는 어떠한 모양의 저항과 핍박을 겪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그 교훈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만 하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과 그 분열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서게 될 것이라고, 분열할 것이라고, 분쟁할 것이라고, 다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가족일까요? 세상에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분쟁과 분열을 불러일으킬 만한 분명한 악들이 세고 셌는데, 많고도 많은데 왜 하필 예수님은 가족을 향해서, 친밀한 관계인 가족을 향해서 이 불을 던지셨을까요? 왜 위선자가 넘치는 회당이나 성전이나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다툼과 증오가 넘치는 정치판이나 시장터가 아니라 가장 친밀한 삶을 나누는 가족들을 향해서 불을 던지시고 그들 가운데 분쟁을 낳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하필 가족이었을까? 왜냐하면 당시의 가정은 사회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랑이 나누어지는 친밀한 나눔이 있는 그런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격한 위아래의 위계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그런 구조였지요. 가장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고 가족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의 관계는 나이와 성별에 의해서 이미 높낮이가 위계 질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 가족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장의 소유물, 수많은 재산 가운데 하나와 같은 소유물로 그렇게 여겨졌죠. 가정의 유지를 위한 부속물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당시의 가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1세기의 그러한 배경을 담고 있는 성경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를 할 때도 그곳에 남자 성인이 5천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여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죠. 아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놓을 때 제자들이 가로막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여겨지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하신 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했던 당시 사회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을 내리신 곳은 바로 그와 같은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주로 심판의 도구,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정화, 퓨리피케이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릇되고 잘못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성령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래서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새로운 질서와 생명을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을 내려서 가족들이 이제 서로 분쟁하게 된다, 분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가족 체제, 가족 자체를 부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가족들과 다툴 수도 있고 가족들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가족들 뿌리치고 물리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시죠.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소중하게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생명이 끝나가던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실 만큼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족을 해체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잘못된 권위, 한 인격과 한 생명의 그 소중함을 무시한 채 그저 억누르고 차별하였던 그 가족 안에서의 잘못된 모습들에 불을 피우신 것이죠. 가족을 부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더 참된 관계, 옳은 관계로 새롭게 세우려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2절, 53절 말씀을 보면요, 흥미로운 것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족 안에서의 이 분열의 모습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모두가 세대 간의 분열입니다.
한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분열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과 아내, 형제 이런 말 없습니다. 세대 간의 분열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개인의 정체성과 소명과 가치관이 가족의 전통이나 혹은 누군가의 권위에 억눌려서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며 반대하며 그 전통에 눌려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예전에는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당연히 농부여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이 당연히 손자의 신앙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결단해야만 하는 겁니다. 가족의 전통이나 사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불신자라고 해서 자식이 불신자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자식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인 스스로가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지요. 그렇게 해서 분쟁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는 다른 무엇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세워져야 할까요?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그 중에서도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족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가족과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게 되면 100배의 새로운 가족을 주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면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가족의 목록에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형제, 자매, 자녀는 있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더 이상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왜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권위를 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새로운 가족을 묶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요한과 마리아를 새로운 아들과 새로운 어머니로 예수님께서 맺어주셨던 장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죠. 혈연을 넘어서는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이 던지신 불이 만들어내는 새 가족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시요, 그 아버지의 질서 아래, 그 아버지의 뜻 아래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창조하신 한 영혼의 존엄과 자유를 인정하고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새로운 가족을 곧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평화롭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저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몇 시간을 함께 하다가 다음 주에 봐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인사하며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한 영혼의 그 소중한 가치, 그 가치를 훼손시키고 억누르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낡은 질서를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관계를 실험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란 그렇게 서로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함께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서로 질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 우리를 때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 갈 것인가? 나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는 법을 익혀 갈 것인가?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서로를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보듬고 치유하며 함께 살아갈 것인가? 물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질문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포용적이고 환대하는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쉽게 누군가를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제가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교회로부터 혹은 어느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배척을 당한 그런 경험을 가진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픔들을 기억하며 더욱 따뜻하고 더욱 넓은 품을 가진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본문이라서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떤 교회라고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가족과 같은 공동체, 그러나 새로운 모습,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불이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편협함과 보이지 않는 차별과 억압의 사고와 가치관들을 모두 불태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리 한 구석을 내어줄 수 있는, 혈연이 아닌, 우리가 남이가 그와 같은 혈연이 아닌, 학연도 아닌, 지연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내린 우리 주님의 그 불로 인하여 누군가를 차별하고 미워하며 억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와 같은 세상의 가르침과 당당히 분쟁하고 그 가르침과 분쟁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참 교회, 참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좋으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